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고 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다 찬송을 부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한 이틀이 됐는지 3일이 됐는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돌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이 돌항아리는 식수로 사용하는 항아리 아닙니다. 먹는 물 아닙니다. 이거는 빗물 받아놓는 항아리입니다. 그 빗물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중에 생활 중에 성례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바깥에 갔다 와서 먼지 다 털고 그 다음에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그 물을 떠다서 주면 손을 씻고 얼굴을 닦고 그 물을 가지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고 얼굴을 닦고 발을 닦는 그 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황당하게 말씀합니다. 그 먹지도 못하는 물을 떠다 주어라.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식중독 걸립니다. 포도주 먹던 사람들 식중독 걸려서 난리 나면 이 결혼은 뭐가 된다고요? 개판이 됩니다. 될 말씀을 하시옵소서. 내 목숨이 단이 있더라도 내 주인의 집에 망가지는 결혼식이 망가지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다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식수로 사용하지 않은 바깥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담는데 저 설악산에 가서 설악수 물을 갖다 넣겠습니까? 백두산 물을 갖다 넣겠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 물을 갖다 넣겠습니까? 그거 갖다 물을 넣는 거는 대충 바빠 죽겠는데 일 시키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입이 돼지처럼 나왔을 거예요. 예, 딱 그냥 비슷한 사람 몇 명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러면서도 순종했어요. 이제는 떠다 주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어요.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순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손으로 잡히는 거 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로 들려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랑에는 두 가지의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하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보면 사랑이 분비되어져 가지고 막 12시까지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되면 집에 바래다 주고 또 집 바래다 주면 쑥 들어가면 될 텐데 또 안 따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또 따라 나와. 바로 그 짓을 하는지. 그리고 또 데려다 주면 또 안 들어가. 또 주차장까지 또 따라 나와. 그 짓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또 뭐 해요? 또 전화해. 몇 시까지? 새벽 2시까지. 박찬호 기사님 얘기예요. 그리고는 몇 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뛰어가. 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또 산책에 등산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 짓을 하면서 주말 되어지면 서울과 부산에서 또 만나러 부산까지 내려가, 주말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른들이 뭐가 씌었다? 예, 콩깍지가 씌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 가지고 열정과 에너지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열정과 에너지가 막 나오니까 피곤한 줄도 몰라. 눈이 막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도파민이라는 에너지가 안 나온대, 이제 이 도파민이라는 에너지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밥도 한 번도 지지도 않던 게 4시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가지고 신랑을 막 차려주려고 그러고, 이제 뭐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이 승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이게 막 그래서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는데도 막 구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막
잘라내려고 그러는데도 무릎 꿇고 제발 좀 잘라달지 말라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아내 갖다 줘야 된다고. 자식들 키워야 된다고. 이런 희생과 인내와 섬김과 이게 나오는 게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뭐가 된다? 승화되어져 간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서 막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지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인내하고 사랑 없이 섬기고 사랑 없이 막 몸부림을 치고 사랑 없이 막 그냥 책임감을 감당하고 남편의 책임감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사랑 없이 아내의 책임감을 감당하고 그것이 뭐가 되더라? 지옥이 되더라. 지옥이. 그런데 사랑이 쫙 있는데 그거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더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이 세로토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것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막 흥분돼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그냥 십자가 길을 가고 채찍에 맞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채찍에 맞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거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얘기해 줄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 수 있겠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귀로 들려지는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너희에게 알려줄까?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꿈을 꿔도 쌀 한 톨 뿌리지 아니하고 곡식 한 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어져 갖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고생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노력을 열심히 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신앙의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서 열매 맺어지고 꽃 피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얘기해 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해 줄까?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의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채소나무, 높채소들은 커봤자 30cm밖에 안 크잖아요. 근데 이 채소밭에 가장 작고 작은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 겨자가 자라서 사람 키만큼 2m 자라는, 굵기가 사람 손목만큼 굵어지고 키가 2m를 자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나무 밑에 작은 새들이 오가면서 깃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라. 너희들은 세상에 사는 삶이
채소밭 가갖고 채소와 갖다가 금방 뜯어먹고 없어지고 또 갈아엎고 없어지고 갈아엎고 없어지는데 거기에 작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 미랄이 심어져서 그것이 2m까지 손목 굵기만큼 나무가 자라서 겨자씨가 자라서 그 밑에 와서 새들이 곁들인 것처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라. 다시 말해서 30cm밖에 안 보이는 채소밭에 2m의 큰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보이듯이 너희에게는 믿음이 그렇게 보이게 해라. 너 이름에 채소 같은 사회의 명예가 보이게 하고 너 지식이 보이게 하고 네 명예가 보이게 하고 네 돈이 보이게 하고 네 자존심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2m처럼 그 잡초들 그 채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위에 2m로 큰 겨자나무가 보이게 하듯이 너들의 믿음이 보이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해라.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친구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너 믿음을 보고 그 아래서 깃들 수 있도록 야, 내가 정말 이래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세상에 자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세상의 전문가라는 사람이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럼 어디 가요? 그곳에서 높이 서 있는 의사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사 찾아가잖아요. 고소를 당했어요. 누구를 찾아가요? 높이 서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신앙에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 세상에 빠진 사람이 찾아오게 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고 무엇으로 비유해 줄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니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누룩 다 부풀어 빠지고 변화되어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과 지식과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좀 지랄 같아가지고 말이지. 엄마 배를 그냥 거들며 차고 나왔어. 바뀌어야지. 변화되어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안 바뀐 그대로 나 천성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면 바뀐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거는 변화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건 변질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었으니까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니까 머리에 든 성경 지식 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다 조지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면 될 텐데 믿는 사람까지도 실족게 해가지고 다 박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 마음속에서 너 삶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 가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면 진짜 너는 우리가 그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진짜 가게 되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말해 죽음을 죽음이라 그러지 않고 뭐 한다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또 조금 바꾸면 아주 편합니다.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이 땅에서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야,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운방집에서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운막집에서 어디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운막집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주님 일 조금 하다가 내가 이 땅에서 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경험하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다가 나는 어디 간다? 나는 진짜 이사 간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라. 운막집의 추위도 이제 끝이라. 장작될 필요도 없고 아파트로 이사 간다. 나는 내 본향집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나 이사 간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있나? 너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있나? 그러면 저 하늘나라, 너가 이사 가야 될 집, 하늘나라 집을 위해서 썩을 몸을 좀 수고해라. 없어질 세상 것을 좀 심어놔라.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권력 가진 사람 있고 권력 안 가진 사람 있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갔더니 그들 중에서도 더 힘 있는 자가 있고 덜 힘 있는 없는 자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단명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다르대. 그러니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 좀 해라.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너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너가 그 안에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을 믿으면 썩을 몸을 가지고 좀 희생을 해라.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을 몸이니까 잘 보존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나이 들고 병 들고 썩을 몸이니까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관절도 이것도 수고해서 애써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몸은 썩을 몸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욕하고 살아가는데 이 욕된 몸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네가 믿으면 약한 것 심어놓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가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가요. 융자를 좀 내가지고 주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드는 게 너무 많거든요. 20년, 30년 전에 돈 몇 푼 남 못 벌 때 그 1,000원, 2,000원, 몇백 원짜리 주식을 사고 묻어놓고 먹을 거 안 먹고 놔뒀더니 몇십 년, 30년, 40년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10억, 20억이 됐더래. 아, 주식은 그런가 보구나. 그런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썩을 몸을 이 땅에서
주님께 드려놓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썩을 이 몸으로 주님께 심어놓으면, 약한 것으로 심어놓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동록이 해하지도 아니하고 훔쳐갈 자도 아무도 없느니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쌓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의 주님은 육의 몸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우리를 영존할 수 있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롯의 부인이 소돔 몸이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한순간 변화되어지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의 부인이 뒤돌아봤는데 시간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700년이 지나서 소금 기둥이 되어진 게 아니고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졌듯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영존한 존재로 호련히 변화되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썩을 몸 좀 주님 앞에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썩을 없어질 시간 주님께 좀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다가 굴려서 신령한 몸으로, 의로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존귀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적인 존재로 영존할 수 있는 해와 해가 빛나듯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리라. 그대로 되어진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생겨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썩을 몸을 드리고 썩을 육체를 드리고 없어질 세상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신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강건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해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몰라요. 맛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마시는 자가 축복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가는 자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뿐으로 만드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욕된 것을 욕되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은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고 세상의 삶이 하늘나라 영존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능력입니다.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마시는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달려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거 좋다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 물 채워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이 더러운 물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돼요? 이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 많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그 상황에 순종할 것이냐, 여기 이 바빠 죽겠는데 이걸 채우라고 얘기할 사람인가? 그 물을 포도주 주전자에 담아서 갖다 주랍니다. 이걸 왜 갖다 줘요? 식중독 걸리는데. 내 주인의 잔치집에 초칠 일이 있습니까? 망가뜨릴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지실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 생활 속에,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이 땅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우리 심령 속에,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이 종들이 포도주 주전자에다가 더러운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는데 그들 손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그들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근데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 갑니다. 덜덜. 근데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와, 이 포도주 어찌 이리 맛있나?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저기서도 여기서도 다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맛 한번 안 보겠습니까? 저들도 따라서 이렇게 분명히 이 잔에 이 주전자에 담을 때는 물을 담았는데 이게 나오는데 뻘건 포도주가 나오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맛을 진짜 맛이 있네.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게? 희락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주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 떠다 줘라.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되네. 그다음 믿음으로 또 달라가면 또 되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믿음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이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쫓아내 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성전에 와서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감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사렛을 떠나고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복의 족속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했더니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이 말씀대로 이 여자아이 딸에게 귀신이 나간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집에 돌아간 그 엄마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현장에 있어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중이든지 우리의 생활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삶 속에 귀신이 쫓아나가든지 우리 삶 속에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든지 우리 생활 속에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든지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가족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손으로 잡힌 것도 임하는 것도 아니요 귀에 들리고 임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뭐하고 소재되어지고 청소되어졌거늘 수리되어졌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어지지 말고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해서 근심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귀신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가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리되고 청소되고 깨끗게 되었거늘 그러면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집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리되었는데 거기에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 능력의 성령님을 채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단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보며 또 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이사 좀 와야겠다 하면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로 진짜 천국으로 훅 하고 이사갑니다. 이사 비용 하나도 안 듭니다. 주님 다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섬김을 채우고 보혜사 성령님을 채우고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채워줄 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섬김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